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회복이냐?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란 무엇이냐? 그 물음부터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본래적인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본래적인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요, 교만하기 시작하고 게으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져 있고 또 조금이라도 가정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북방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고, 정확한 표현으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끝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북방 왕들이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신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대로, 그 모든 삶의 그 모양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 70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고,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던 그런 기사들인데 KTX가, 우리 한국의 고속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월에 탈선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탈선된 원인을 찾으니까 뭔지 아세요? 너트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요, 그게 헐거워져서 고속으로 달리는 그 열차가 탈선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300km로 달려가는 열차, 그것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빨리 간다고 여러분 305km라고 하는 이 5를 집어넣기 위해서 더 빠른 고속열차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알리고 발표를 하고 했던 그런 그 KTX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너트 하나 제대로 조이지를 않아서요, 이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고속열차가 탈선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큰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문제들인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재산이 손실되어지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TV를 보네요. 그런데 TV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 내용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상적이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우는 거예요. 그럼 뭘 그런 걸 갖고 우냐고 같이 보자 그래서 잠깐 봤더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가 어디 있나라고 봤더니 아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과거의 결핍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 자녀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상처를 떠받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래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오은영 정신의학 박사를 찾아서 출연해 갖고 우리 아이가 참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웃고 시작했는데 울고 끝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상처와 결핍을 찾고 너무너무 아이에게 미안했던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 아이가 좋아졌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문제 있었던 부모들이 그 마음의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나쁜 추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면서 자녀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혼내고 자녀 때문에 문제되고 자녀가 그냥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부모가 일으킨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아이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서 빨리 해결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민주화를 위해서 항쟁하고 싸워나갔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와 땀과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빨리 찾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자라나서요, 나중에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이 70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가 북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배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정말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그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본국으로 귀향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다른 이방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물론 노력했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궤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징계하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약속한 만큼 그 기간을 채우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70년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70년이 아닌 다른 연수가 걸리거나 아니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숫자가 나오고 기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요?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작하려고 했던 마음을 지녔던 믿음의 사람들부터 돌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흩어졌던 마음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부터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돌이킬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를 졌길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억압받고 눌림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는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죄를 졌기에.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금식한다고 여겼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너 위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금식했고 네 인생을 위해서 잘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것 아니냐?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간구했느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이권을 위해서 매달렸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징계하셨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화평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경쟁을 원했고 이기기를 원했고
진리가 아닌 세상을 원했고 그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한 나라가 70년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70년이냐?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때가 대략적으로 다윗이 BC 1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격에 그냥 너무너무 기쁨에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황금으로 그냥 금칠을 하고 엄청난 수의 많은 재물을 다 헌신하고 드려서 세워놨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쁘다 못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 못해 이제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점점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예배당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5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주일도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식 치르고 나오면 마음 편한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500년 가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그 기간을 보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안식을 지키겠어요? 무슨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고 넘어갔던 그 모든 안식년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계산하니까 490년 동안 70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켰던 그 시간을 여러분 예루살렘이 안식년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안 지켰던 70년의 그 기간을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땅의 안식을 70년 동안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땅의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고속열차가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작은 너트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작은 주일 1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이 1시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못하고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할 때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너트와 같은 1시간, 그냥 한번 잠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1시간,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쉬고 나면 개운한 그 1시간,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믿음으로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지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금 풀려졌던 허술했던 그 너트를 다시금 조이고 내 인생을 반듯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 열차가 마음껏 힘껏 300km가 뭡니까? 그 이상으로도 달려가도 문제가 없을 그럴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에서 탈선되어져 있다고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탈선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탈선하는 그 길을 보고 우리 가정들도 어이구 이렇게 달려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 길을 또 쫓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모두가 다 그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정신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예일대학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입학사정관이요,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 likely letter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likely letter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letter의 의미는 다른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를 택해달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일대에서 likely letter를 왜 보내겠어요? 그러면 예일대에서 생각하는 경쟁이 되는 학교가 어디겠습니까? 아니 하버드대에 붙어도 너는 제발 여기 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편지를 왜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무슨 SAT를 만점을 받고 학교에서 늘 모든 것에 올 100점을 받고 모든 걸 다 능력으로 따져서 실력으로 따져서 최상이면 그거 이해될 거예요. 아니 아이가 천재고 그냥 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계 최고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 물론 노력하고 애쓴 걸 알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최고의 대학에서 왜 최고의 학생으로 인정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6만 6천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6만 6천 명 가운데 100명에게만 그 편지를 보낸대요. 이 학생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100명을 선정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이 그걸 받겠냐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썼던 에세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세이의 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에세이가 있고 또 학교에서 질문을 해서 뭐 250자, 300자 그 안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물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들었던 얘기를 어제야 들었어요. 그런데 옳거니 아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지원하게 만드는데 그 질문 가운데 답변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학교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학교가 원하는 학생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요, 그 질문 하나를 놓고 수없이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라도 그것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학생이 지원할 방법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책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을, 과거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첫 번째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묻고 싶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물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에 학생이 대답을 하려면요, 만약에 그것을 저에게 질문 내용을 인터넷으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아빠, 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저에게 물었으면요, 저는요, 그래도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음이 없이 혼자 다 써버리고 끝냈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썼니? 그랬더니 한두 달 전에 그걸 다 써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썼다는 얘기에 부모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아이고, 이 녀석아, 학교에다가 쓰는데 예수님을 쓰면 어떻게 하니? 그 마음이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학교에는 학교에 맞는 학문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을 썼니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썼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드름이 있으셨나요? 아이고 속 타는 물음들만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엄마에게, 마리아에게 혼나 보셨나요? 체벌을 당해 보셨나요? 이것이 집안 망신을, 이런 망신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 그랬더니 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요, 아휴, 그래, 그랬구나 하고 잘 썼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그 다음에는 17살의 예수님의 마음을 물었어. 앞으로 일어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17살의 마음에 그 미래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마음이 너무 궁금했어. 그때 제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17살의 소년이 17살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의 길을 훤히 내다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그 질문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한 이 고백 자체가, 이런 물음에 답한 이 마음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날을 기다리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질문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잊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금 그 내용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전문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아침에 봐서 그 영어로 쓴 내용을 보니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로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우가 적어놓은 그 글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해서 헌신을 드려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첫 문장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죠. 여러분,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자신의 40대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에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정말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하겠다고, 선교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지원하면서 지원서를 쓰면서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고백했던 그 한 줄이 분명히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흔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는요 그게 자랑이지요, 그곳에 들어간 그 자랑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그 누가 되었던, 그 어떤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적어나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클리 레터를 받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뭘 남들보다 더 배웠습니까? 남들보다 무슨 수상 경력이 더 많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열심히 한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세상에 보여진 그 어떤 경력이나 화려한 스펙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학교에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왜 전화까지 걸어주냐고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실력을 갖고 아들을 뽑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실로 얻어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은요 직장에서는 직장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는요 돈 벌기 위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얘기를 해요. 아니, 중요한 때에 무슨 예수님 얘기를 해, 무슨 예수님을 고백해, 그게 무슨 엉투달통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언급할 때가 아니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을 상황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드높이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면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너무 좋겠어요. 좋지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감사한 이유를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도록 그 마음들을 바꿔주신 거고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뽑아야 될 사람이라고 초청까지 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열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잘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잘 살고 무난하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것이 회복된 삶이라고요. 내 삶에 안주하고 편리함에 눌러버리고 그리고 그냥 묻혀서 사는 인생을 산다면요, 아무 사건 없이 별탈 없이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아직 덜 회복된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향하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야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이지, 정체하고 머물러 있고 그냥 안주하고 있고 편리함에 녹아져 있다면 이것은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회복의 은혜가 끼쳐지고 또한 그 회복된 삶으로 인해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